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부족함 없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감사 주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본 올해에는요, 왠지 감사의 이유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많아서라고 하기보다는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좀 우리가 손해본 거, 아프고 힘든 것들보다는 감사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근심, 걱정의 연속이었던 2020년 한 해이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또 억지로라도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감사주일 예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혹시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우리의 다짐,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 구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 감사의 이유인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이 감사주일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이 도대체 왜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진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감사한 이유는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고백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또는 믿는 행위 자체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우리는 선물을 주거나 또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아껴서, 그냥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선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저희 집 첫째 딸은 벌써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에 잠자리에 누워 기도할 때가 되면은 저에게 기쁨을 해줍니다. 큰 엘사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 잘 들어야 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상으로 준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은요, 공짜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말 잘 듣고 착한 일 열심히 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선물이 산타가 주는 선물이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내 딸이, 내 아들이 말 안 듣고 착하지 못했다고 선물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조금 안 듣기는 했어도 조금 사고뭉치처럼 1년 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저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또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주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선물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요, 절대 은혜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정확하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상황이 다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받을 자격 없고 누릴 가치 없는 사람이 받아 누릴 때 쓰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요, 은혜이고요, 구원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구나,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뭔가 그런 이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아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요, 2장 8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2장 8절과 2장 9절을 같이 동시에 읽어야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음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있다는 증거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에 진심으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지금 나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지가 떨어지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좀 그 믿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믿음 너무 좋다,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믿음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고 위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끼시는구나,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겠구나,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티가 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요,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 다 사랑해요.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티를 많이 내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내 자식 사랑하는 티를 잘 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티가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커서도 티가 나는 것이다 라고 그 옛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란 아이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물음표를 달고 자란 아이는요,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의 티를 내고 있으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러한 물음표를 갖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느낌표를 갖는 것은요, 아주 큰 믿음의 차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깨닫고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뭔가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음에 감사한 이유는요, 참된 것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메리칸 대륙으로 처음 건너왔던 청교도들과 그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호 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매년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건너왔던 사람들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의 어떤 유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늘 예화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북미 지역을 향해 출발했을 때 똑같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출발했던 또 한 척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북미 지역이 아닌 남미 지역으로 출발했던
메스터호라는 배가 있었는데요. 메이플라워가 지금의 미국 땅을 향해 그 항해를 시작하였을 때 이 메스터호라는 배는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가 있는 남미 지역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똑같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출발한 두 척의 배이지만, 그런데 그 항해의 동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있었던 청교들은요, 오로지 신앙의 자유, 참된 믿음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하였지만, 그런데 메스터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한 갈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미 지역에 황금이 넘쳐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신앙의 자유도 얻고 황금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미가 아닌 남미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유와 동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로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은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로 왔고요, 신앙도 지키면서 내가 황금도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호가 아니라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목숨 걸고 북미로 건너왔던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둘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됐을 때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1년 농사의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금의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은요,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과 황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던 메스터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잡으려고 했던 물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금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러한 말을 미국 대통령에게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던 메이플라워호와 메스터호이었지만,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았던 메이플라워호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메스터호의 결말은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고 간구해야 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플라워 호에 타야 하는지 메스터 호에 타야 하는지 무엇에 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는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기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갈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축복되고 감사한 삶도 없다는 것을 이 감사주의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 있음에 감사해야 할까요? 잘못된 목적과 욕심으로 살게 되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만족과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설령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메스터호가 아닌 메이플라워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주 괴롭고 불편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들이 위태하고 불안합니다.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쩌면 교회의 존재 자체도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 시작한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는데 대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들이 폭발하고 있어서 오늘 대면 예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 있음에 감사하고 신앙의 돈독함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감사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이요, 위험한 시기라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위기인데 다른 한문을 써서 뛰어나고 훌륭한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마음과 생각.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발휘하였다. 그러한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이 위태하고 신앙생활이 위험한 이때에 우리가 좀 그런 위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나고 훌륭한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꼭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 있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평안하다는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좀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감사절 시즌이 되어서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